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북면 아저씨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지난번에 이어 15회째 사마천 사기입니다. 한왕 유방, 황제의 자리에 오르다. 한신이 먼저 초나라 군과 일합을 겨뤘으나 승리하지 못하고 뒤쪽으로 퇴각하였다. 그러나 공장군과 비장군이 좌우에서 마음껏 협공하자 초나라는 불려졌고 한신이 이때를 틈타 진격하여 마침내 해하에서 초나라군을 대파했다. 항우는 밤중에 한나라 군중에서 초나라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듣고 한나라 군사들이 초나라 땅을 모조리 점령했다고 생각했다. 마침내 항우가 싸움에 패배하여 도주하자 초나라군은 괴멸되고 말았다. 기장관정은 항우를 추격하여 마침내 동승에서 그를 죽였고 모두 8만 명의 목을 베어 마침내 초나라를 평정하였다. 그런데 노현 사람들은 초나라를 위해서 굳게 지켜 한나라가 함락시키지 못하였다. 한왕은 제후군을 이끌고 북진하여 노현의 부로들에게 항우의 머리를 보여주자 노현도 비로소 항복하였다. 한왕은 항우에게 노곡이라는 봉호를 내리면서 곡성에 안정하였다. 정도로 돌아온 한왕은 말을 달려 제왕 한신의 군용으로 쳐들어가서 그의 군대를 빼앗았다. 한왕은 황제라는 존호는 현덕을 지니며 재능이 많은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며 헛된 말과 험악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점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들어서 나는 감히 황제의 지위를 받아들일 수 없어 라면서 사용하였다. 그러자 군신들은 모두 말하였다. 대왕께서는 반환한 조건에서 몸을 일으키시어 포항무대한 자를 추벌하고 역적을 토벌하여 사회를 평정하시어 공로가 있는 자에게 땅을 떼어 왕위에 봉하셨습니다. 만약 지금 대왕께서 황제의 존호를 칭하시지 않으신다면 모두가 자기 왕후의 봉호에 대해서 의심하여 믿지 않을 것입니다. 명세컨대 신등은 목숨을 걸고 대왕을 황제로 존칭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3번을 거듭하여 사용하던 한왕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가 황제가 되어야만 국가의 안녕과 이익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국가의 안녕과 이익을 위하여 그리하리다 라면서 마침내 이를 허락하였다. 2월 갑오일 범수 북쪽에서 한왕은 황제로 즉위하였다. 황제는 어제께서 후사가 없으시고 제왕 한신은 초나라의 풍습에 익숙하므로 추항으로 봉해 합의에 도하도록 하라. 팽월은 양양에 봉해 정도에 도하게 하라. 한왕씨는 계속 한왕으로 양책에 도하게 하라. 형산왕으로 되었던 오해는 다시 장사왕에 봉해 임상에 도하도록 하라. 해남왕, 경포, 연왕, 장도, 조왕, 오의 봉호는 모두 예정과 같게 하라고 명하였다. 천하가 모두 평정되었다. 고조가 낙양에 도읍을 청하고 모든 제후들은 천자의 신하가 되었다. 인재들을 기용함으로써 천하를 얻을 수 있었다. 고조는 낙양 남궁에서 연회를 베풀었다. 고조가 말했다. 여러 제후와 장군들은 나를 속일 생각을 말고 모두 속마음을 이야기해 보시오. 과연 짐이 천하를 얻을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며 항씨가 천하를 잃은 것은 과연 무슨 이유 때문이겠는가? 고기와 왕릉이 대답하였다. 폐하께서는 오만하여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항우는 인자하여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폐하께서는 사람을 파견하여 성을 공략하고 땅을 점령하게 하고 그곳을 그에게 봉하고 능히 천한 사람들과 이익을 함께 나누십니다. 반면에 항우는 현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질투하고 공의 있는 자를 해치며 현명한 자는 의심을 받고 전쟁에 이겨도 농공행상을 하지 않으며 노예간 땅도 나누지 않으니 이것이 바로 그가 천하를 잃은 까닭입니다. 그러자 고조가 웃으며 말하였다. 그대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고 군령의 장막 안에서 전략 전술을 세워 천리 밖에서 승리를 결정짓는 일에는 내가 장량만 못하며 나라를 진수시키고 백성들을 임무하여 군량을 공급하고 운송로가 끊이지 않게 하는 일에는 내가 소화만 못하오. 또 100만 대군을 통솔하여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고 공격을 하여 반드시 점령하는 일에는 나는 한시만 못하오.
이 세 사람은 모두 호걸 중의 호걸이요. 내가 그들을 능히 임용했다는 것, 바로 이것이 내가 천하를 얻을 수 있었던 원인이요. 항우는 범정한 사람이 있었으나 그를 임명할 수 없었고, 바로 이것이 항우가 나에게 사로잡혀 죽은 원인이요. 고조는 낙양에 오랫동안 도읍하기를 원하였으나 유경이 고조를 말렸고, 장량 역시 관중에 도읍해야 한다고 권하자 고조는 바로 당일 의가를 움직여 관중에 들어가 도읍하도록 하였다. 고조는 장군 유가는 여러 차례 공로를 세웠으니 형왕에 봉하고 회하 동쪽 지역을 다스리라. 아우 유교는 초항에 봉해 회하 서쪽 지역을 다스리라. 아들 유비를 제왕으로 봉해 제 나라의 70여 개 성을 다스리게 하고 제 나라 말을 할 수 있는 모든 백성들을 모두 제 나라에 기속시키라고 명하였다. 고조는 공적의 고지를 논하고 부저를 쪼개 각 공신을 여루에 봉하였다. 한왕신은 태운으로 옮기게 하였다. 고조는 평성을 떠나 조나라와 낙양을 거쳐 장안에 도착하였다. 장락궁이 완성되자 성상이와 모든 관료들이 역양에서 장안으로 옮겨왔다. 어떻게 용사를 얻어서 천하를 지킬 수 있을까? 8년 고조는 또 동진하여 동원에서 한왕신의 잔류 반란군을 공격하였다. 성상 소하가 미양궁을 수축하였는데 궁에는 동걸, 북걸, 진전, 태창이 지어졌다. 고조가 돌아와서 궁궐이 엄청나게 웅장한 것을 보고 경무하여 소화를 꾸짖었다. 천하가 불안하고 계속하여 고전을 치르면서 아직 그 성패를 알 수 없구만 어찌하여 궁실을 지으면서 이렇게 지나치게 화려하게 지었는가. 그러자 소화는 천하가 아직 채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때를 이용하여 궁실을 지은 것입니다. 더구나 천자는 사회를 집으로 삼는 법이니 궁전이 웅장하고 화려하지 않고서는 천자의 존귀함과 위엄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후세는 이보다 더 웅장한 궁전을 지을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대답하니 고조는 기뻐하였다. 미양궁이 완성되자 고조는 제후와 군시들을 모두 모의하여 미양궁 진전에서 연회를 열었다. 고조는 옥술잔을 들고 일어나 태상왕에게 건강을 기원하고 처음에 태상왕께서는 항상 내가 무례하고 사업을 꾸려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시고 둘째 형 유중처럼 힘써 노력하지도 않는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성취한 사업이 둘째인가 비교하여 누가 더 큽니까? 라고 물었다. 대신들이 이 말을 듣고 모두 큰 소리로 만세를 부르고 크게 웃으며 즐겼다. 진의의 부장 조리가 동원을 방하여 고조를 동을 공격했으나 점령하지 못했다. 한 달여가 지난 뒤 조리의 사졸들이 고조에게 욕을 하고 고조는 대단히 화가 났다. 동원이 항복한 뒤 고조는 고조에게 욕을 한 자를 찾아내 참수하도록 하고 욕을 하지 않은 자는 용서해주도록 명령하였다. 그리고 조나라의 상산 이복 지역을 떼어내 대나라에 주고 황자 황흥을 대왕에 삼아 진양의 도읍을 정하도록 하였다. 고조는 군사를 이끌고 기환하는 길에 폐연에 당도하여 그곳에 머물렀다. 폐궁에 주연을 베풀고 옛날 친구들과 불호자재 모두를 불러 모아 마음껏 술을 마셨다. 고조는 폐연에 사는 120명의 어린을 뽑아 노래를 가르쳤다. 모든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한창 흥이 오르자 고조는 축을 타면서 자기가 노래를 지어서 불렀다. 큰 바람이 불고 구름은 높이 나는구나. 위세는 해내에 들치고 고향에 돌아왔도다. 어찌해야 용사를 얻어서 사망을 지킬 수 있는가. 고조는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쳐 모두 익숙하게 부르도록 하였다. 또 고조는 일어나서 춤을 추며 기경되고 슬퍼하면서 눈물을 줄줄 흘렸다. 그리고 폐연 사람들에게 나그네는 고향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소. 내가 비록 관중을 도읍으로 정하였지만 천추 만세 후에도 짐의 형백은 여전히 폐연을 생각하고 그리워할 것이오. 짐은 폐공의 이름으로 주병하여 포획한 자를 주벌하고 역적을 토벌하여 마침내 천하를 얻었소. 그리하여 폐연을 짐의 탕모급으로 하여 폐연의 모든 사람들의 부역과 세금을 면제하여 대대손손 납세를 하지 않도록 할 것이오. 라고 선포했다. 폐연의 불호 형제 나이든 부녀 옛 친구들은 매일 고조와 함께 술을 마시고 서로 정말 기분 좋게 옛날 일을 담수하고 웃으며 즐겼다. 유방사후 고항제로 추정되다. 고조가 친히 경포를 공격할 때
빗나간 화살을 맞았었는데 기로 중에 병을 얻었다. 병세가 매우 심각하여 장안에 도착한 뒤 여우는 바삐 좋은 어원을 불렀다. 어원이 돌아가서 고조를 뵙자 고조는 어원에게 병세가 어떤가를 물었다. 어원이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하자 고조는 그에게 욕을 하면서 말했다. 나는 일개 포위의 평민으로서 손에 세척금을 들고서 천하를 얻었으니 이는 천명이 아닌가. 운명은 하늘에 달려있고 설사 편작이 있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인가. 고조는 어원에게 치료를 하지 말도록 하고 그에게 한 건 50건을 내리면서 물러가도록 하였다. 잠시 후에 여우가 고조의 병세가 심각한 것을 보고는 고조에게 물었다. 폐하가 100세를 넘기신 뒤에 만일 소상국이 죽게 되면 누가 소상국을 대신하여 그 자를 맡아야 하는지요. 이에 고조는 조참이 할 수 있어라고 대답하였다. 여우가 다시 그 다음 차례를 물으니 고조는 왕릉이 할 수 있어. 그러나 왕릉은 젊고 소박하며 정직하니 진평이 그를 도울 수 있어. 진평은 지혜가 오히려 넘치지만 단독으로 중임을 맡기는 어렵소. 주발은 중후하고 너그럽지만 학문이 모자라고. 그러니 유시 천하를 안정시킬 수 있는 자는 분명 주발일 것이오. 그를 태로 삼을 수 있어라고 말했다. 여우가 또 그 다음을 물으니 고조는 그 다음 일은 당신 역시 알 수 없는 일이오 라고 말했다. 노관과 수천 명의 기병은 병경에 머물면서 고조가 쾌유되어 직접 고조에게 가서 사죄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다. 12년 4월 갑진일 고조가 장락궁에서 붕어하였다. 고조 붕어 후 4일이 지나도록 여우는 장례에 대한 소식을 발표하지 않았다. 여우는 벼경 후 식민기와 몰래 언언하였다. 황제 위하의 장군들은 이전의 황제와 똑같이 평민이었다가 지금은 모두 복면을 하여 신하가 되었으니 이 때문에 그들은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 그들로 하여금 다시 어린 황제를 모시도록 하니 그들이 어찌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소. 그들 이쪽을 모두 멸하지 않으면 천하는 안정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역사에게 알리자 역사는 곧 심의기를 만나서 말했다. 황제께서 붕어하신 지 이미 4일이 지났는데도 상사에 대한 소식을 알리지 않고 장군들을 모두 죽이려는 업무를 꾸민다고 들었소. 정말로 그렇다면 천하는 곧바로 위태로울 것이요. 노관은 고조가 붕어했다는 소식을 듣고 흉노로 도망쳤다. 효예제 5년에 이르러 효예제는 고조가 폐인에 갔을 때의 슬프고 즐거웠던 일을 그리워하여 폐궁을 고조의 원무에 삼도록 명하였다. 고조가 폐인에서 노래를 가르쳤던 120명의 어린아이들은 모두 원무에서 wen주와 노래를 하도록 하였으며 결혼이 생길 때마다 보충하겠다. 고조는 아들이 8명이 있었다. 큰아들은 서칠로서 제나라 도해양 유비이고 둘째 아들은 여우의 아들로서 효해항제 유영이며 셋째 아들은 척부인의 아들 조영 유여이다. 넷째 아들 대왕 유항은 뒷날 효문황제로 즉위했으며 박태의 소색이며 다섯째 아들 양왕은 유인은 여태의 시기에 곧 공항으로 옮겨졌다. 여섯째 아들은 희양왕 유로서 여태의 시기에 조유왕으로 옮겨졌다. 일곱째 아들을 회남의 유왕 유장이며 여덟째 아들은 연왕 유건이다. 한나라는 10월을 정초로 삼아 천자가 종묘에 제를 지내고 제후들이 입경하여 황제를 조연하는 때도 대부분 이물이 없다. 관리들이 타는 수레의 복장은 모두 규정이 있었다. 황제는 황색 비단으로 지붕을 만든 황옥을 타고 끙의 깃털이나 검은 속꼬리 털로 만든 길을 수레의 왼쪽에 장식하게 하였다. 고조는 장룡에 안장되었다. 이것으로 제 읽기를 마치겠습니다.